안녕하세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한기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이었는데요.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나누었던 그 십계명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적인 교훈으로 말씀을 삼고자 하는데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제 이 기독교 윤리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 선교하러 가게 되면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곤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시리즈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였는데요. 십계명을 통해서 본 기독교 윤리학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게 행하여서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십계명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출이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침으로 이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요약해 보면은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을 10개를 2개로 요약한 거예요. 온 율법, 구약의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서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0개의 계명이고, 또 십계명뿐 아니라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십계명대로 다 사는 사람 없죠. 그러나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어 봐가지고 거울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과 십계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제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야 회개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검토해 본다면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신을 둔다는 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윤리적인 판단이나 일을 하는 데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에요. 두 개의 기준을 가지면요. 근데 하나님만이 최고 유일의 기준이 되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 분명한 이제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보존자, 또 하나님은 인도자로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이다 해서 기독교의 아주 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아까 첫 번째 계명이 내면에 대한 요구였다면 이것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면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려면 손으로 하든 뭐든 하여간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려. 괜히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또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해서 이게 이제 우상에게 가서 하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갚되, 그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떻게 3, 4대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얘기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들이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내면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면적으로도 표현되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실제 생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제3계명, 이것은 여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령되이는 이건 misuse,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 이게 죄다 이런 거죠. 그래서 3계명과 9계명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문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혼란이 없을 텐데 왕이 없으니까 제각각 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아주 영적으로도 암흑기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여겨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존엄,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평일에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의 중심이 안식일에 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아들 시키지 말고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엿새 동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미 모델로 선행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7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제가 휴복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쉴 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복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날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휴복성.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7일간의 그 창조의 원리가 이 안식일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사실은 출애굽 때 이 안식 계명을 주었는데 이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미리 창조하실 때 보여준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쉬면서 거룩하게 되고 축복받는, 그래서 휴, 복, 성,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식일은 이 시간적으로도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안식일 개념이 안식년 또는 그것이 7번 반복되고 나오는 희년, 이것으로서 정착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은 제가 시간 안에 성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장수의 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까지 이렇게 주시는 복을 부모 공경에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부모 공경 그러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원뜻은 장성한 사람이 노년이 된 인생의 휴식기에 들어간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 약자에 대한 것이 보상 보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을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 돌봐주면 그들이 보상 못해도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도 이 약한 사람, 그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상 규정이니까 그리하면 내 땅에서 잘 되리라는 게, 이 부모가 이미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자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노년의 부모들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4계명의 그 안식이라고 이 부모 공경 계명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이 시간적으로 안식도 일을 쉬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들도 인생의 휴식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물질적인 생산성, 요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것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윤리에서도 부모 공경을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은 이게 신앙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젊은 세대가 이 고령화된 그 노년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 사회적인 봉양, 그 사회보장 제도로도 이것이 정착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대개 이제 10계명이 부정적인 표현이 8가지 나오고 긍정적인 표현이 2가지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그것만 긍정적이고 다른 것은 부정적인 형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더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거,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거, 생명 존중 사상으로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야 되고 이게 생명 윤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이라는 말, LIVE, 이걸 거스르는 것이 EVIL, 악입니다. 모든 악은 생명을 거스르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귀한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이게 이제 슈바이처 같은 분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정당 전쟁, 전쟁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세상에 어디 정당 전쟁이 있냐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사형제도 제도로 사람을 이제 법으로 극형에 처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사형제도 반대하는 운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이라든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 존중 사상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더구나 자기 신을 훼손하는 자살이라든지 또 이 테러, 전쟁, 핵무기, 핵폐기물, 화학무기, 낙태, 가장 연약한 생명인데요. 또 인간을 복제하는 거, 실험과 나이도 주의해야 되고요.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생명을 연구하는 그 연구도 주의해야 되고요. 안락사, 기근, 산업쓰레기, 환경오염 문제, 생태위기, 생물 멸종 이런 것들도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 생명 존중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진하지 말라 하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참 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방 종교들은 심지어 이 종교적 의식으로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 같은 것들을 두고
또 심지어 풍요로움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남성 여성 신으로 해가지고 다산을 촉진하고 또 비를 오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래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들과 아주 차별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윤리성을 동반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가정생활,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신성함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가정생활, 부부 생활의 신성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테두리, 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하게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을 위해서 성적인 결합과 행위를 축복하지만은 그 밖의 것들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주로 공동체 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적은 거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공공의 것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공공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또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사회에 또 환원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는 마치 확대된 가족처럼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살아라는 거고, 특별히 공동의 소유물을, 공적인 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유화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9번째 계명,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진실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생명의 거룩함, 또 이 결혼 생활 가정의 신성, 또 여기 진실의 신성,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 이 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실을 말하라. 특별히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약속인데, 거짓을 말하면 이 신뢰가 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해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 정보와 증거를 날조하는 것,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 남의 명예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은 이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번째 계명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탐내지 마라는 것은 내면적인 요구죠. 그래서 이 탐심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 동기를 가지고 다른 계명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 사실 나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의도가 나쁠 수도 있지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의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그런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마음의 동기 자체도 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십계명을 제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건가 할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정체성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 12번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세요.